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겠는데요. 묵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합리화의 도구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해보잖아요. 막 분주하고 일하고 바쁜 그 상황에 제대로 찬양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준비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에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묵상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더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행태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빈번해요. 목사가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중심이 되어서,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면 필요하죠.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느냐? 또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굴복시킬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다. 성경 묵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묵상,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니까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워요.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더더욱더 그래요.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읽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설교나 또 아니면 어떤 누구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렁설렁 대충 눈으로 한번 쫙 보고 읽었다라고 하기가 쉽죠. 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도 하면서 특별히 읽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읽는 부분들이 몇 절들이 있죠. 장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워요. 12지파가 각각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똑같아요. 각 지파에 수장된 그 사람 이름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많은 절을 읽어야 된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의미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꼼꼼하게 읽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성경 읽기의 현재 모습, 현 주소를 한번 봐보면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읽기의 부재예요. 읽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형식적, 피상적으로 읽어요.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읽어요. 편향적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점치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읽지를 않아 버리든지 읽는다 해도 그냥 대충 수박 걸타기처럼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점치듯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역사다. 라고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통독도 정독도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읽어가야 돼요. 비유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몽땅 한 끼 밥 먹고 나서 2박 3일 굶으면 배 안 고픈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육의 음식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성경도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두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꾸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2026년 시작하고 첫날부터 해오는 것이 자기 전에 꼭 책을 몇 장씩이라도 읽자. 그것을 지금 계속 하는데 뭐 한 몇 개월 전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루에 몇 장씩만 읽어도 책 한 권씩은 금방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뭐 그렇게 우리 신앙서적이 엄청 막 두껍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글씨도 대충 보면 막 커요.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책들도 많아요. 지금 벌써 뭐 20몇 권 이렇게 읽어져 가는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만 투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천천히 낯설게. 참 이 문구가
좀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처음 대하듯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들이잖아요. 뭐 오병이어 기적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기 쉬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회 때 시편 80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가 집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냥 웃기더라고요. 시편 80편 4절 말씀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0편 4절. 자, 시편 80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자, 어제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이 노가 어떤 노인가요? 화를 내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문맥상 그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이 노라고 하는 단어를 아니라고 하는 노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읽어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노하시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아는 것하고 내 삶의 실질적인 태도하고 변화까지 이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구원은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면 거기에서 불리듯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실제적이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전혀 새롭게 내가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내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때 한번 고백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매 순간 고백되어져야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읽어야지 됩니다. 쉬운 본문이나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것 자체도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본문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 문맥 전체를 보고 읽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 문맥 자체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딸랑 그 구절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는 지금 어떤 당장 능력도 어떠한 힘도 제대로 발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쓴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문맥 전체를 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이러한 말씀만을 수용하고 회개하라든지 순종하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듣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아멘 해야 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등등의 여러 여타의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앞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야죠.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또 잘 아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해야 돼요.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두세 번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때는 많은 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단락, 보통 10절 이하의 단락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두세 번 읽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 10절 정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그 장 전체 아니면 그 권 전체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묵상할 때 개인적인 묵상 속에서는 한 10절 정도의 짧은 구절을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 그리고 두 번째 때 세 번째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밑줄도 긋고 또 의미도 한 번씩 표현도 그 뜻도 적어보기도 하고 기록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해하며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해 나아가기가 쉽죠. 읽기가 불충분한데 너무 빨리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가 불충분하면 묵상은 빈약해지고 적용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묵상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를 못해요. 두루뭉실하게 하거나 또 특별히 상대방을 다른 누구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실제적인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해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읽어보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그 능력으로 또 나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또 꾸준하게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또 특별히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여기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나누는 이런 말씀들의 그 의미나 이해들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중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의 의미들을 훨씬 더 잘 이해도 되고 소위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정말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서 와야 돼요. 되어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야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마음밭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어서 그냥 자갈밭이고 길가밭이고 돌짝밭인데 어떻게 거기 안에서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가느냐가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죠. 묵상 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묵상의 교제보다는 이제 잠언 묵상이나 또 품성의 교제를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묵상 교제를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사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해봤던 바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주변에 또 아니면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나 또 아니면 소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봐보면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실제적인 이런 변화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산교회도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성도 간의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쩌면 이런 부흥이나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붐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그 가치를 두시고 좀 읽으면서 또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